성경론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여기 오늘 이 8번째 성경의 충분성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대 교리를 균형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충분성인가라고 할 때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 이런 걸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충분성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뭘로요? 인간론이다. 인간의 변화다. 우리가 이 존재적 관점에 관해서 말할 때 이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 우리 밖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뭘 있는 거를 개발시켜서 수양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구속하심으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말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만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론이다. 존재론이다.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구원받아야 할 모든 내용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관한 걸로 다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그러니까 존재적 관점이 항상 사명적 관점과 함께 간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라고 말을 하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말해야 된다? 의미와 통일성의 이 세 관점에서 관계, 존재, 사명, 이 관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괜히 뭐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건데, 이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이 의미와 통일성으로 잘 이렇게 녹여냈었는데, 이게 이 세상의 이 문화나 종교의 영향으로 또 이 현대 철학의 영향으로 이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을 말할 때 알아야 할 게 반드시 뭐겠습니까?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라는 말의 뜻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다 오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파이브 솔라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종교개혁,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이 뭐냐? 이 5가지를 말해요. 맨 먼저, 그러니까 신학의 변질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경론을 파괴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5번 선언서 말했잖아요. 그 5번 선언서에서 뭘 무너뜨린다고요? 그 5번 선언서에 이런 신학의 변질이 일어날 때 뭘 파괴하느냐?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결국은 하나님 그 자체가 신론이 변질이 일어나고 인간론이 변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봤을 때 그럼 이 파이브 솔라라는 걸 개략적으로 보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할 때는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까.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진다. 근데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중앙일보, 제가 요즘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많은
회자되고 있고 말을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질문에 기자의 질문이 뭐냐면은 기독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령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있다.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건가? 이 김영수 교수가 뭐랍니까? 1920년생인데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가 가진 독선이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셨다. 미안한 말이지만 무책임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생각해보라. 누가 천국에 살겠는가?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다. 그럼 누가 지옥에 살겠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면 구원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어진다는 이 믿음의 실체로 가기보다는 이 공동체의 삶,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사는 그게 기독교고 여기가 이 땅이 천국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계속 이런 사람들을 띄워서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갈수록 이 실존주의 기독교에 오염이 돼 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도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다. 오직 은혜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하듯이 뭐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선물로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번째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제3과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온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은 성경의 충분성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충분성이 가지는 것은 이 종교개혁의 이런 바이브 솔라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럼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고 말할 때 그럼 로마 가톨릭은 뭐 했느냐라고 하면은 성경에다가 이 전통을 더한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여러 회의나 문서나 여러 어떤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은 왜 그러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입을 했어요. 인간 안에 철학적으로 이 개별자 안에 인간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라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뭐 했습니까? 인간론.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의 존재에 관한 거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 안에 이런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걸 이걸 가르쳤다 이거.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입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이브 솔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렇게 뭔가가 있다, 인간 안에 뭔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개발시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있다, 인간 안에 이 내면에 빛이 있다 생각하니까 결국 뭐 했습니까? 관상기도 하게 되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왜 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내용의 목적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자, 여기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영혼의 안전에 그 영혼의 안전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제가 답을 미리 제공을 했지만은 그건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 왜 파이브 솔라를 안 하고 하나님과의 신비적 체험을 이렇게 추구했느냐? 왜 그랬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구원론은 인간론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 관한 이 존재에 관한 안전성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뭘로 한다? 신비적 체험으로요. 하는 방식은 뭐다?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근본적인 건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 안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이 내면의 빛이 있다. 이 뭔가 이렇게 찌릿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신성한 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신성성을 개발시키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을 말할 때 근본적으로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강단에서 열심히 말은 예수 십자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렉시오 디비나하고 관상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지만은 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았어요. 이 로마 카톨릭도 문제가 있지만 이 제세례파도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고 직통계시를 주장했어요. 직통계시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해준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뭐라고요? 자기 존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 신비적인 방법으로 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요. 왜 성경의 충분성으로 가야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지지, 정당성, 이 존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안전성, 영원한 안전성을 얻기 위해서 자꾸 신비적으로 간다고요. 지금 뭐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안 하면 바보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뭘로 간다고요? 인문학과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충분성이란 뭐냐 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 곧 뭐라고요? 앞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 이거를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 시대의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도 구원과 순종에 부족하지 않았고 충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이게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라고 해서 구원과 순종에 모자랄 게 없다 이거. 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신약의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동일한 그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계시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성경 위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외에 무엇을 더 추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25절에 뭐라고요?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았고 그럼 뭐 했느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한 것을 기록했고 그 일에 지금의 이 성경으로 어떻습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의 충분성은 오직 성경이라고 해요. 앞서 말했듯이 로마 카톨릭처럼 인간의 어떤 전통,
성경 외에 그런 게 추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다. 또 미사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친다. 그리스도의 마리아가 중보자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또 매번 미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듣습니까? 이미 단번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딱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럴 수 없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뭐랍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다고요? 단번에 이렇게 미사를 매주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단번에 다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뭐랍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몇 분요? 한 분. 누구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면에서 충분하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충분하고 또 성경의 그 무엇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자기 존재의 정당성, 지지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렉시오 디비나 하고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들을 요즘은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지만 지극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고 성경 외에 뭘 추가하지 마라. 성경과 동일한 어떤 권위를 다른 것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어떻다고요? 실제로는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관상기도 하고 이런 신비적 체험을 중시하는 것들이 현실에는 너무 많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명확하게 금지해 놓은 것들을 알고 성경 이외에 뭘 다른 걸로 추구해 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경은 성도가 선을 행하는 데 충분한 규범을 제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오는 것처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모든 성경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의 충분성을 말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꿈을 꾼다. 또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들었다. 또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또 나한테 말을 해주었다라고 할 때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와 맞지 않으면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율법을, 주의 법도를 구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규범이 나의 규범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성경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한 중립적인 것들은 우리가 많이 논란되고 또 이렇게 판단하기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죄책감,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면서 뭐냐면은 이 자기 자산이 부족하면 정말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많이 불안을 느끼고 또 무슨 일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막 죄책감을 막 이렇게 막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약속 시간에 내가 정확하게 도착하지 않았다. 예. 그럼 혹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내가 양해를 구하고 또 다음에는 또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10분은 늦었든지 또 조금 더 뭐 5분을 늦었든지 그렇게 해도 그런 것 자체로 인해서 막 불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할 때 내가 오히려 그런 불안을 느낄 때는 불안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낄 때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지 나를 지배하는 규범이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어떤 그 존재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죄책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성경은 삶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는 거예요. 뭐 자녀를 양육하거나 결혼이나 부모 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치 경제에 관한 것도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하고 말하기 위해서 또 성경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거죠. 성경의 충분성이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의 충분성이 주는 유익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그걸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규범을 삼거나 또 권위를 추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선한 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미와 통일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충분히 게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나 삶을 살아가는 일에나 성경 외에 다른 것, 특히 이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이 정체성, 존재의 지지 이런 걸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범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매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규범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의 규범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배우었던 것처럼 성경의 충분성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만 카톨릭이나 이런 제세례파 또 오늘날 또 이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이렇게 이끌려 가도록 말씀으로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